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여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로의 상수리 남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여 주시며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CCC라고 하는 그 대학교 선교회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이 전도지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바로 이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이 사형리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였습니다. 저도 이 대학생 시절에 많이 이제 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많이 숙지하고 또 그걸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형리에는 그 이미지로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유독 납니다. 바로 내 마음의 의자, 내 마음의 보좌라고 하는 의자입니다. 두 가지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에는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멀리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큰 점 작은 점들로 복잡하며 내 삶은 정돈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죠. 또 한 가지 그림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은 전동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며 그 그림의 이 제목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거하실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그리고 되새겨보며 또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는 신앙의 싸움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그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성경이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 살고자 하여서 그 죄된 마음이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신앙적 싸움 말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는 부패하며 썩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음식들에서 썩은 냄새가 나며 그 안에서 벌레가 나고 또 많은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며 결국 그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거짓, 그리고 미움, 그리고 여러 가지 교만과 욕심으로 죄된 모습이 부패한 그 음식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우리의 본질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이 원역사는요, 창조 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의 본질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와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즉 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늘 동일하게 발생하고 우리의 삶에 늘 있어 오는 일들이라고 하여서 원역사라고 부르며 거기에는 우리가 창조된 자들이라는 본질과 죄인이라는 본질을 알려줍니다. 이 원역사인 11장을 넘어서 12장부터는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유목민, 그리고 족장, 가족, 그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 첫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것은 믿음이 최고 좋다,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의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계보의 첫 시작, 믿음으로 사는 세대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 가운데 첫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역사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과 죄인된 모습, 그리고 반면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1장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유명한 바벨탑 사건에 대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안에는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마치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벗어나서 그곳 가운데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벨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의 힘이라는 것을 대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은 평화로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노력할 수 있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해서 우리가 서로 잘 갖추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열심히 쌓아올렸던 탑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벨탑에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 불안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그들은 모였고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벨탑을 일컬어서 인본주의의 상징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안에 그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에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안전장치로 그들이 삼았습니다. 왜 바벨탑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안전장치였느냐? 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을까?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성이 하나님을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학자 폴티라는 사람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견딜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편하게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신을 하나씩 만들어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하나씩 만들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없는 곳, 노 플레이스, 유토피아로 헛된 곳을 향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신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되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두려움, 미지의 존재를 싫어합니다. 내 손에 넣고 파악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으며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원하지, 경배해야 되고 다 할 수 없지만 그 음성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것을 죄인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많은 인물들의 타락과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탑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꿈을 성취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은 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11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건설하자였습니다. 하늘에 닿도록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그냥 어떠 하나의 공간, 우주로 가는 중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하늘이 파란 것은 빛이 굴절되어 우주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고 빛이 굴절되어 보이는 것이지 하늘이 특별한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을 신비의 공간, 신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누구도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과 별, 그들은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배하며 그것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다 생각했습니다. 고대 신화에도 보면 신적인 존재들은 하늘을 다스리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인간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며 구름이 해를 덮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무언가 신이 노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죠. 성경에서도 하늘은 그런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땅과 다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아서 이 하늘을 정복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는 말이 정말 그 탑이 하늘에 닿을 줄 알고 생각하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고 하늘이 신의 영역이 되게끔 하는 것을 거부하며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으로, 그래서 하늘의 신을 내려서 우리와 동등된 신으로 우리가 그곳을 탈취하자라고 하는 의도로 그들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았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두려움과 미지의 공간, 신적인 공간으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전혀 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그 어원은요, 발랄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발랄은요, 히브리어로는 혼잡하게 하다, 섞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섞으시고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바벨탑이 실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섞다,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랄이라는 말을요, 이 메소포타미아, 고대의 그 메소포타미아에도 그 말이 있는데 그 어원은 뜻이 바로 신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벨론 할 때 바벨도 바로 그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바벨탑을 신의 문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간과 신이 맞닿을 수 있는 장소로, 언제든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신이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통치할 수 있고 인간과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도록 그들은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호칭으로도 사용되지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았던 행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예라고 부르죠. 그냥 한 사람의 명예라고 하면 그 사람의 존엄성도 말하지만 그 사람이 이룩한 것,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내용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이 탑을 짓거나 집을 만들 때에 이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쌓은 벽돌들, 내 이름들, 내 수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씩 하나씩 쌓으며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를 제하여 버리고 내가 했다, 내 수고였다, 내 행적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 내 이름을 덮어버리며 그 영광을 지어버리기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위에 내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마땅히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그 영광을 독식하며 그 위에 내 이름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바벨탑의 사람들이었고 지금 우리의 죄된 본성도 동일합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내는 것은 영광을 훔치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신 최초의 계명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10계명이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흩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람들이 가진 힘이 약화됩니다. 자연과 동물들 그리고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두려운 존재들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나의 자금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능력 없음을 발견하게 되며 결국은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믿음의 도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자. 그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볼 수 없으며 우리를 공략할 수 없으며 여기서 하나님 없이도 평화롭고 안전하며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흩어짐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시스템을 만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내 스스로 만들려 했습니다. 두려움과 미지의 그 믿음의 도전의 모험의 영역으로 전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 바벨을 짚고 살고 싶었던 사람들은 바로 인생의 안전장치를 만들며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에 반하여 믿음으로 첫 시작을 알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의 계보를 첫 시작을 알렸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세대를 일으킨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언제나 제단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언제나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을 한 번 더 같이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는 제단을 쌓고라고 말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가 미지의 땅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에 갈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 하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통치의 영역 아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 수 없어도 두려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경배를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오직 그분 앞에, 그분 아래 복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늘까지 쌓아 올려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제하려 버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경배하기 싫어했고 경배의 대상을 아무도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시작은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믿음의 시작의 원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엎드리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삶, 참되게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삶,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공연을 하는 사람 중에 특이한 공연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밸런싱 아티스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공연을 하냐면 어떠한 물건이든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할 것 같지만 중심을 잡아 세우는 그런 공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리병이 있는데 유리병을 하나, 두 개, 세 개 쌓아서 중심을 잡아서 정말 거기에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것처럼 아주 신기한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제멋대로 생긴 돌들을 여러 개 가져와서 돌들을 쌓아서 중심을 잡는 아주 신기한 그런 공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우리가 보는 유명한 TV 프로에도 나왔었고, 또 사우디의 유명한 왕자가 초청해서 거기서 공연을 했을 정도로 참 신기하고 독특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모든 물건들을 잘 세울 수 있습니까? 전혀 설 것 같지 않은 물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세울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물건들은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무게중심이 있는데 그것을 잘 맞추면 쓰러지지 않아요. 무게중심을 잘 맞추면 쓰러지지 않고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배라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경배의 감각을 되살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예배를 통해 경배를 잊어버린 자가 아닌 경배로서 내 삶을 채워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신앙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이 신앙적인 고백적인 행동은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01장에 자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행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그 꽃 가운데에 내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내가 했다, 내 스스로 했다, 내 이름을 높인다라고 말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모든 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내 이름을 높이려 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이름을 높이시며 그 이름을 통해 창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한 배우가 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요,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로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이 주지사, 미국의 주지사까지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명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인생의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한 말이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 혼자 스스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식 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옆집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복싱 선수도 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영화 배우도 할 수 있었고 영화 배우 하는 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서포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나는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자수성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자기 혼자 믿음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명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을 내디뎠던 것, 숨쉬는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마땅히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으로서 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지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매우 문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직 방향만 알려주시고 거기에 정확한 구체적인 플랜 이런 것은 알려주시지 않은 채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면 노년의 나이입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가끔 들어보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좀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가서 이 노년을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나의 고향, 내 어린 시절이 담겨 있는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회귀 본능이라고 말하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고향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미지의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아서, 내 힘이 약해지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불확실성에 나의 삶을 대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내가 약해지는 곳, 내가 연약해지는 곳에, 나의 미래가 불확실한 곳에, 그곳에 걸어갔습니다. 단 하나 약속을 붙들고, 단 하나 말씀을 붙들고, 단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르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곳 가운데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당장 지금 내 보찜을 싸고 들고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언제나 모험 앞에 그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은 모든 길을 가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모든 짐을 잃어버렸고 그러므로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쯤에 아주 우연찮게 두 가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그 근방에 있는 지역이 나타난 지도였고요. 다른 하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두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 이 물건을 가지고 이 사막을 탈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갑자기 갈등이 생깁니다. 이 첫 번째 지도를 가진 사람은요, 내가 이 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 근방에 있는 지역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가자,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침반을 들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이 사막은 언제든지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바람 때문에 이 지형이 다 바뀌고 우리가 어떤 방향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 알 수는 없어. 우리는 방향을 보고 가야 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의견은 달랐고 그 사막을 탈출할 수도 있었던 한 사람은 바로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말 바람에 따라 주변 환경이 변하는 그 사막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차준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이거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모든 지형이 뒤바뀌는 사막처럼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근시안적인 지도만 본다면 내 삶을 방향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다릅니다. 나침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한 방향만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람이 불어도 한 방향만 보고 간다면 그 끝에 내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내 삶을 내가 잘 파악한다 해도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방향, 나침반과 같은 이곳으로 가라, 내가 명령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보좌에 모셔야 한다라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앉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안전장치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며 그 말씀에 반하는 삶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 곧 생명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인생의 안전장치들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를 진정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셔서 창대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람과 풍파로 인해 언제나 뒤집어지는 그런 지형과 같지만 영원히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전장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갔던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안정장치를 만들려 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채성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오직 믿음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